우리 옆분들 또 반갑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인사 나누시죠.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들마다 물건 살 때 묻는 게 좀 다르다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튼튼한 거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진짜냐 이렇게 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기름도 이제는 참기름이 아니라 순참기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나오겠죠. 또 복음도 복음이면 되는데 잘 못 믿어서 그런지 순복음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교단도 진짜 참 순복음 이런 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는 잘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길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길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대적으로부터 늘 공격당할 위험이 있지, 햇볕은 내리쬐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길로 인해서 시작된 불평이 점점 커지죠. 여기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이 하찮은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이 하찮습니까?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생존을 위해 필요해 주시는 것도 하찮은 것,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원망하는 너희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물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이스라엘의 신앙의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업됐다가 어떨 때는 다운되고, 이 신앙이 너무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간격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무슨 간격이냐면 1절을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러분,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갔더니 그들은 거대하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점 가까이 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공격을 당했고 몇 사람은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혀갔을 때 막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기특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저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인 저 남방에 있는 네겝이라는 족속을 우리가 무찔러 이기게 하면은 하나님 정말로 그 성읍을 다 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특한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성읍들을 다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멸함,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진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이제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났다. 저 가나안 족속이 10명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거대하고 장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절 말씀에 딱 보니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대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놓여 있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과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호르마,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승리한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딱 내드니까 햇빛이 내리쬐지, 먹을 것이 없지, 마실 물이 없지, 이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신앙의 간격이 짧아요. 조금 하나님이 잘해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이러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대에서요, 하루는 점심을 먹는데 아주 굿뉴스가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인당 돈가스가 하나인데 이번에는 돈가스를 2개를 준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 소스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아니, 소스 없이 그거 먹다가 목이 메어서 어떻게 먹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선임병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식병이 돈가스 한 박스에다가 이 소스 한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가져오는 바람에 소스가 없는 거라고. 근데 놀라지 말라고, 다른 부대한테는 소스만 2박스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불평하다가 남들이 좀 불행하다 보면 또 우리 행복하다 그러고, 이런 인간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믿음의 전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의 전진보다는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오늘은 좀 믿는 것 같다가 또 후퇴하고, 오늘은 제대로 좀 믿는 것 같다 또 후퇴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운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인데 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요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면은 그건 팩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을까? 어떻게 할 때 불뱀이 오는 걸까? 또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른 불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지낼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물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며 나갈 것인가, 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문제는 언제 우리에게 불뱀이 달려드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뱀이 달려왔습니까?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언제 불뱀이 나타났다고요?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시페라는 건데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위축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뭐 하는 거냐? 불뱀은 뭐의 상징입니까?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영적 싸움은 전부 다 마음 빼앗기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냐, 아니면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냐가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뭘 뺏은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이 상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하나님,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요, 당신이 지도자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칠고 그런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두 가지 날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나는 형통한 날도 주고 하나는 곤고한 날도 줘요. 이 두 날을 병행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들 속에 어려움이 없어요? 반드시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노화가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상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게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나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는 이유는요,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라는 것, 고난이라는 문제, 이 문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고생되는 광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뭐가 돼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소망이고 미래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으로 이끌기 위한 거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광야가 있을 뿐이야. 이 광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나와 함께 하셔, 떠나지 않으시는 거야. 이 눈이 열리면은요,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끄집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하니까요? 원망하니.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뭐라 그래요? 하찮다. 이렇게 불평하네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왜 교회는 다니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면은요,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에서 멸망의 자손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즐겨 읽는 민수기 14장 27절 30절 말씀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이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은 그러면 피상적으로 좋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 육신이 하나님 강림할 때까지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 싸움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어요? 다 있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야, 너희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적어오라. 그랬더니 맹구라는 친구가 과거에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런데 옛날 군생활에 비하면 요새 애들은 뭐 그게 군생활이냐고, 2년도 안 하고 뭐 1년 조금 하다 끝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애들은, 그 상황에 있는 애들은요, 그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실 때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당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괴롭히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내 생각을 알아. 너희들에게 주는 생각이 뭔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만 보고 얘기하지 마.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너희들이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과정이지, 그 광야를 위해서 이 땅으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지 않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게 할 여러 요소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부 문제도,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치시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의 한 과정이겠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 너 믿음이 있어? 너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확증, 어슈어런스를 너 분명히 해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고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면은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5장 1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 속에, 예수님이 딱 속에 계시니까요, 우리들에게 오는 어떤 것들도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남자가 벌거벗고 있고 여자가 벌거벗고 있으면은요, 음란한 생각이 생기겠죠. 왜요? 인간은 육신이니까. 또 돈을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한 거야 하고 막을 힘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이 돈은 불의한 돈이니까 가질 수 없어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불의한 권력을, 나는 아무리 좋은 권력이라 해도 나는 가질 수 없어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께로 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몰려오지만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예표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높이 올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알잖아요. 느보산 위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보는데 그게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또 불평과 원망으로 죽음 가운데 달려가던 자, 다시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놋뱀이 뭐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놋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모세가 높이 들린 놋뱀, 그게 뭐냐? 바로 나의 상징이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나의 상징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불평불만으로 모두 다 사망의 그런 죽음의 세력 속에서 놓여진 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나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움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가서 놋뱀에 물리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면 그때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난 당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가면 너희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것, 주님을 보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저 놋뱀을 봐. 그러면은 누구 장난쳐? 내가 이거 죽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야, 죽은 다음에 뭔 생명이 있어? 예수를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예수 믿어봤자 9원이잖아. 난 10원 줄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노뱀을 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기독교인 미친 것 아니야? 뭐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죄를 용서했다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 죽음은 끝인데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요 어려움은 끝없이 와요. 끝없이 와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어려움 없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줬기 때문에 끝없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또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형통한 날 주었을 때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이 줄 때는 하나님 이때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 주를 앙망하는 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19세기에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고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경건한 개혁주의 목사였죠. 그러니까 뭐 대대로 목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뭐 주일 성수를 안 한다, 뭐 11조를 안 한다,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런 외적인 관계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늘 공허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앉아서 이렇게 듣지만 그러나 어떤 기쁨도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그가 1850년 1월 6일 주일, 그의 나이 15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국에 엄청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할 때 그가 살고 있던 콜체스터 시내에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요, 프리미티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그 프리미티브 감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서, 옛날에는 18세기는 전부 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순회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다니는데 순회 설교자가 못 왔어요. 그냥 14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에 구두 수성공 또 양복 이렇게 깁는 그 한 분이 딱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 한 절을 읽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모두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구절을 하나 읽은 다음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대학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기간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많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심플한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한 평신도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막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시작하는데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 젊은 청년이요, 내가 당신 보니 아주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너무 가련해 보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 딱 들었는데 스펄전이 해머로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였는데 그날 당신은 너무 가련해 보입니다. 당신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본어게인 됐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세상 바라보는구나. 내가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6살에 어린 나이로 캠브리지 근처의 테베스햄에서 인근의 오두막에서 농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가 신학을 하고 20살에 처음으로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부임했는데 1854년 3월 부임할 당시 200명이었는데 그가 은퇴할 때는 6,000석 좌석에 매주마다 2만여 명이 모이는 설교가로 그가 은퇴하게 되었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인생을 변한 것은 1850년 1월 6일 눈보라가 치던 그날 한 무명의 평신도 설교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인생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드신 분 많을 겁니다. 정말 왜 이럴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인 거 인정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거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아무리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날 반드시 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이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눈이 딱 뜨이니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잘해주면 좋아하다가 조금 힘들면 신앙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불뱀이 와서 여러분을 물어서 우리 주님이 아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